자, 우리 나라에 이렇게 경상도 남자에 대한 말이 있어요. 경상도 남자. 자, 경상도 남자 어디 있어요? 자, 경상도 남자는 이게 가족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거야. 뭘 얘기를 잘 안 해서 무뚝뚝의 대표라 갖고. 자, 호영 형제는 경상도에?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세 마디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못나. 아는. 자자. 이 경상도 남자가 이 세 마디를 한다고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한데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밥 먹나? 자, 밥을 먹었는가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도 밥 먹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우리 언니랑 자취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학비를 대주면 우리는 도시에 가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오랜만에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는 인사가 뭔지 알아요? 밥 먹었나? 강원도 말로 밥 먹었나? 이렇게. 참, 이 밥 먹었냐고 묻는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관심이 있다? 잘 살고 있냐? 괜찮냐? 하여튼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우리는 밥 먹었냐고 말해요. 그래서 참 밥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오셨죠?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밥 먹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밥 얘기 나오는 거, 음식 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열왕기상 말씀이고 엘리야 얘기예요. 엘리야는 아무리 눈을 들어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형성된 민족이 왜 이런 귀신 숭배, 아세라와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건 자기밖에 없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니까 불 내리는 신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850대 전쟁을 붙었는데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몸을 긁고 자해를 해도 불은 안 내려서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과 주의 종됨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송아지와 12동의 물을 퍼부은 모든 땅과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박자를 맞춰주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아하방한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하방 수레 앞에서 기뻐 뛰며 그 왕궁을 향해서 갔는데 이세벨이 내가 만약에 저 엘리야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좋다 이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벌떡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확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진짜 버드나무 같이 그늘 같지도 않은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 하나 쳐박고, 그리고 탈진해서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없이 그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줬어요. 그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 다시 그 쓰러진 엘리야를 음식물을 줘서 그 엘리야에게 다시 먹였다는 얘기가 지난주까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다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오늘
이에 일어났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 다시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거기다 박수 치세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천사가 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는 호렙산까지 가요. 자, 호렙산은 뭔가 하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줬고 청옥을 편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게 현현했던 영광스러운 장소가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는 삶의 형편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천사를 통해서 준 음식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자동차를 탄 게 아니라 말을 탄 게 아니라 걸어서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주가 위크예요? 한 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40낮 주자예요. 그리고 40밤,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그가 걸어서 지도상으로 보면 한 300여 킬로를, 광야를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호렙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뭘 먹으면 장수하나, 뭘 먹으면 건강해지나, 뭘 먹으면 성이 벌떡 일어나나,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 오늘 엘리야가 뭐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홍삼 먹었을까요? 미꾸라지 탕 먹었을까요? 진돗개 보신탕 먹었을까요? 어떤 음식인지 그 음식의 힘이 먹고 나서 40일을 먹지 않고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 원래 설교를 하려면 원래로 가야 돼요. 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과수원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안 짓고 과일나무를 심거나 키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 최초의 인간 에덴은 타락하기 전에 그냥 그 에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과일과 수많은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걷다가 배가 고파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헐겋게 맛있게 달려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사과를 이렇게 따서 먹으면서 아담은 누구 생각났을까요? 하나님 생각났겠죠.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놨구나, 내가 심은 적이 없고 내가 키운 적이 없는 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구나, 이러고 먹었을 거예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또 이렇게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먹으면서 그 복숭아를 키워서 나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복숭아를 같이 먹은 거예요. 안 그래요? 최초의 인간은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먹었어요. 근데 타락한,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한 인간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걸어서 내가 만든 음식,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든 보시탕을 먹든 주어탕을 먹든 하나님 없는 음식을 먹게 돼요. 타락한 인간.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 안나 밥 먹고 왔어? 뭐 먹고 왔어? 이런 불쌍한 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된장국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불쌍하게 못 먹고 온 동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칼질하고 온 사람은 없겠어요? 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먹었어요. 그 음식
깨놓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먹으라고 이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먹기가 힘들어요. 이 타락한 인간.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다 지 공로야. 지 노력의 공로고 지가 일주일 동안 애썼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내 입에 음식을 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은 뭘 먹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뒤지고 다녀. 웰빙, 유기농. 여러분 웰빙 먹고 유기농 먹어서 오래 살면 김일성이는 혹 달고 왜 죽은 거예요? 북한에서 웰빙은 다 김일성이가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웰빙은 김정은이가 먹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만 웰빙과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먹은 두 뚱땡이는 하나는 혹 달고 죽었고 하나는 어느 날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여러분 웰빙, 유기농이 여러분들을 건강을 주고 웰빙, 유기농이 여러분을 장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고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데 우울증.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성도들을 보고 싶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낯짝도 보기 싫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줬고 다시 누웠더니 음식을 줘서 그걸 먹고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엘리야가 먹은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음식이에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단순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고 하나님이 함께 엘리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 그것은 어디 밭에서 키운 음식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음식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탈진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쓰러진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엘리야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300여 킬로를 달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까지 가요. 자, 그러면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그 광야, 물도 없고 골짜기에 사막에 그 험악한 길을 엘리야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40일을 굶으신 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30년은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3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서실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자, 말씀 올려줘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40일을 음식을 안 먹었어요. 자, 음식을 안 먹은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엘리야도 40일을 먹지 않고 호렙에 간 것처럼 사람은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인간은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것은 음식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에게 정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맨날 먹는 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게 너를 장수시키고 네 먹는 게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네가
먹는 내용에 따라서 네 인생의 행불행이 된다는 식으로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 음식에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금식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끌어내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은혜를 주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힘을 갖고 계세요. 본인이 스스로 모든 사역에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누가복음 4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계속 예수님께 떡으로, 음식으로 살으라고, 음식으로 살으라고, 네가 음식을 먹으라고, 음식의 힘으로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 소개를. 자, 다음 구절 올려줘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음, 그 다음, 자,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해요. 생명의 떡. 자,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가진 떡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자, 요게 떡이죠. 근데 요 떡이 그냥 포스코에서 산 모닝빵이에요. 내가 베이글을 사라 그랬는데 모닝빵으로 바꿨어. 싸다고. 그러시면 아니 된다고 오늘 내가 다 바꾸라 그랬어요. 자, 요거 떡이잖아요. 근데 이거 포스코에서 산 모닝빵으로 먹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있음을 믿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있는 음식, 성찬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과일을 먹든 음식을 먹든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락하면서 음식만 먹으면서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지고 죄의 완전 노예가 돼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포함한 생명의 음식을 주셔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라고. 이 잔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음식으로 망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먹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근데 세상에서 교회가 쭉 역사를 진행하면서 교회사 속에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성찬을 잊어버려요. 성찬을 잃어버린 교회는 정치와 타협해서 중세 기독교 캐톨릭 왕과 타협해갖고 완전히 정치에 놀아나는, 정치의 속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린 처참한 교회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먹을 때 빵이 질기다는 둥, 빵이 맛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포도주가 술이 세다는 둥, 그리고 포도주가 색깔이 흐리다는 둥,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진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무당이나 우상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열나 빌어서 뭘 얻는 이런 귀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이 성찬의 떡을 의미를 알고 이 살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먹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이 성찬에다가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이 생명을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은혜가 성찬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에 영혼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홍삼을 먹었냐, 보시탕을 먹었냐, 추어탕을 먹었냐가 아니라 엘리야는 구약적 인물로서 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40일을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생명의 떡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이렇게 호렙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위대한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게 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천주교는 얇은 밀가루 떡 하나 주고 잔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빼는 자는 구원에서 뺄 것이요 성경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하리라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찬 분배하는 게 번거롭다고 1년에 부활절 한번, 성탄절 한번 성찬을 줘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주는 성찬을 교회의 제도와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과 번잡스럽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성찬을 주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찬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주 성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그렇다면 새벽에도 성찬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성찬하고 다 성찬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을 할 때 그들은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예수에 대해서 어둡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영광에 이르는지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떡을, 약속의 잔을 줄 수 있는 성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흘러서 매주 성찬을 주는 교회에 오셨는지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성찬을 받는 교회에서 이 성찬을 받는 의미를 모르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불행한 일이에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나를 힘을 줄 수 없고 그 음식이 나를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해 주시는 귀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는 밥만 먹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된장국에다 밥 말아 먹는 게 성도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스테이크 잘라 먹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받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가로막고 두 팔 벌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떡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성찬을 받는 게 성도입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자주 성찬을 받는 교회로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오늘 특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이런 엄청난 이런 은혜를 이렇게 전하면서 사실 이게 선교사가 또 이 얘기가 참 이게 중요한 얘기라 일부 예배 때 하고 안 한다 그랬는데 선교사가 아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게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인지 어느 나라인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죠? 애가 고3이에요.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니까 거기서 국제학교를 다닌 애들은 서울대, 연고대, 우리나라 학교로 오는 게 제일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한국어를 잘 못해요. 일상 용어는 어려움이 없지만 학교에 가서 듣는 이 고차원적인 말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교지에 학교 설명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회를 온 그 총장이 이 애를 보고 이 애를 전액 장학으로 받아주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얼마를 장학금을 준다고 거기에다 명기를 해서 사인을 했는데 보니까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1억 2천을 장학금을 받아요. 4년 동안. 선교사는 알죠? 개꿀도 없다는 거. 그리고 그지같이 누가 한 푼, 두 푼 주는 거 얻어먹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몇 푼 도와주고 나서 행패를 부리려고 할 때 처참한 신경을 가진 게 선교사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하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얘는 이미 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하러 왔어요. 서류를 하러. 그 애의 그 장학금 인증서와 그리고 재정보증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어린애 같은 그 애를 아무도 없는 먼 나라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날 아침 새벽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발렸던 그 본문이었어요.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는 영적으로 피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설교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뭔 힘을 얻기가 힘들어. 선교지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 반에 와갖고도 죽으라고 새벽 예배를 와요. 왜?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와서 그 설교를 듣는데 위로부터 확 감동이 오더래요. 네 자녀는 내가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네가 하는 사역, 그거 내가 기름 바른 사역이다. 여러분, 기름 바르는 건 하나님이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준하는 절차예요. 하나님이 기름 바른 것을 대적하는 것은 죽을 일이에요.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걱정, 근심하던 자기의 모든 신령이 다 풀어졌대요. 하나님이 기름 발랐다면 그 애 혼자 보낸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자유가 됐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얘네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쫓아내려고 한대. 그래서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네 사역 내가 기름 발라놨다. 그날 새벽에 그렇게 감동하셔서 완전 사역에 대한 짐과 염려도 해결받았다 하더라고요. 자, 왜 여기 앉아서 우레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중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자가 여기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성찬을 주는 교회와 성찬을 주지 않는 교회가 같겠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교도소에서도 하고 소년원에서도 하고 제가 수많은 설교에 부담을 갖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민수기를 미국에 3주 갔다가 와갖고 민수기를 설교하는데 이렇게 한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한 3일쯤 했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를 포장을 해서 팔잖아요. 근데 포장을 한 소고기를 양면 후라이팬에다가 포장재 넣고 그리고 열을 가해서 익혔더라고요. 근데 꿈에 그 양면 후라이팬을 딱 열고 보니까 플라스틱 포장지에 이 고기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엄청난 열로 가해놨으니 그 양면 후라이팬을 딱 여는 순간에 버려야 되겠다. 왜? 플라스틱이 열이 가해지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뭘 사면 포장지는 반드시 벗겨서 가열해야 돼요. 그래서 꿈에 이 아까운 고기를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깝지만 먹으면 유해물질이 그 고기 먹어서 얻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꿈이다. 그리고 제가 민수기 설교를 묵상하고 올라와서 민수기를
정말 제가 감동이 되고 설교하는 제가 전율이 일어나게 예수로 풀어대요. 그렇게 예수로 풀고 그리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포장되어 있다. 성경의 포장을 벗기지 않으면 영혼들은 독초를 먹는 거다. 플라스틱을 삶아 먹는 거고 스티로폼을 삶아 먹듯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걸 감동하시면서 성경의 포장을 풀어야 된다라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커요, 적어요? 설교사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겠어요? 성찬을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귀한 은혜를 계속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포장을 해놨냐고. 아니, 개나 소나 읽고 다 깨달으면 좋잖아요. 왜 성경을 시크릿으로 포장을 해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동. 난 기로는 못 들어봤지만 이렇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확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감동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갖고 인간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시크릿으로 덮어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예수로서라는 생명과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겸손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을 떨고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로 자기의 주권으로 구원을 마음대로 휘젓지 않도록 성경을 덮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포장대로 해석한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구약을 그대로 포장을 안 풀고 그대로 하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참남하다는 제목을 걸어서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포장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한 예수님을 성찬으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성찬을 회복할 수 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내 취미와 내 적성과 내 몸의 편안함과 위로를 받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주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민족과 이 지구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으려면 성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찬을 안 하는 교회를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담은 음식을 먹여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에 이를 자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로서의 생명의 힘을 갖고 우리는 그 호렙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성찬을 주는 교회에서 성찬을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빵이나 떡의 크기나 내용을 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다 찾으세요. 그리고 볼펜으로 박스 쳐놔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거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부르는 자라면 이거는 분명히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자, 못 찾으신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요. 못 찾으셨으면 그냥 들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0절 볼펜으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설교가 끝난 후에도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읽어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몸을 분별, 거기 29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죄를 먹는 거예요. 자,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떡이 있으면 이것은 코스코에서 산 모닝빵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떡이다라고 먹는 거는 분별하고 먹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가 색깔이 흐리네? 지난주에는 진하더니 이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는 이건 포도주지만 내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내 허물과 제대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보고 먹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하면서 빵이 너무 커요, 목사님. 반만 자르세요. 포도주가 너무 달아요. 술 좀 더 넣어요. 목사님, 와인잔으로 한 잔씩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저 속상해요.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성찬이 있어요. 그걸 빵과 단순한 술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모든 음식을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먹었던 그 은혜를 이 빵에다가 생명을 넣고 이 잔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넣어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분별해서 먹으셔야 돼요. 자, 오늘 거기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성찬을 포도주로 보고 코스코에서 파는 모닝빵으로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잠자는 자, 이건 죽은 자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다 산 자가 아니에요. 생명 없이 죽은 자도 있어요.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로 분별해서 먹지 않으면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죽은 자가 일어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자, 코스코에서 파는 모는 빵으로 보지 말고 에덴에서 모든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먹었던 것처럼 이 빵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먹으면 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병든 자가 어떻게 돼요? 병의 노임을 받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같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으면. 제가 어느 가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온 성도를 다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성도들에게 꿈을 꿔요. 어떤 꿈? 예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고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그런 가정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보고 싶어요.
가정에 제가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제가 권면을 해도 안 되고, 회복이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의 가장한테 비밀인데 은밀하게 말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부부가 같이 성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 목회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성찬을 가장 주도 아래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거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제가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둘이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가장 성도에게서 성찬을 뺏기를 원해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 성찬을 주는 교회에서 또 막 섭섭하게 했다고 삐져갖고 딴 데 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 지팔자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매주 성찬을 받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 실컷 먹고 싶은 사람 있죠? 술 너무 좋아하고 체질인데, 근데 오늘 엄청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먹고 싶을 때 성찬하면 되잖아. 응? 포도주 먹고 싶을 때 대병 하나 갖다 놓고 한 병씩 마셔, 한 병씩. 그리고 가정에서 성찬하라 그랬잖아. 아까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잠잔다 그랬죠? 여러분, 성찬을 가정에서 혹시나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라면서 여자들이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복이 있어요. 강해지고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먹고 싶어서 그걸 빙자해서 그것을 술맛으로 드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음식을 먹은 거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가야 할 목적지 호렙까지 갔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얘야 너 호렙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여기서 이렇게 썰풀다 죽을 거야? 여기서 집 한 채 가졌다고 벤츠나 BMW 탔다고 여기서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너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 그 목적지까지 40주 40야를 험해도 메말라도 계곡이고 산이어도 그것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것, 예수의 생명의 떡이 내 영혼에 그 힘을 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의 호렙이 어딘가? 물론 천국,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내가 가야 할 호렙이지만 내 인생에서 호렙이 어딘가?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은 내 호렙이 어딘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5년 동안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남편 따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넥타이 구경이나 하고,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막 논두렁을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 보면 막 길길거리고 웃고, 그런 신앙생활을 5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죽으시는 십자가와 대면하면서, 그때 그 주님 앞에서 본 나는 쇳덩어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속속들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 오염된 쇳덩어리인 나를 봤어. 나의 호reb은 거기였어. 진정한 하나님을 본 곳, 진정한 나 자신을 본 곳, 그곳이 제 호reb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민수기를 예수님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그날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시고,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수천만 금의 헌금을 드린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제 호reb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목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양육을 하든 전도를 하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야망으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적도 있지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거였어요. 성막에 등잔대가 있는데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맞을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맞으셨어요. 말로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로 맞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군병이 따귀를 때렸어요. 우리가 이 꼬라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싸다구를 맞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등짝에 채찍을 맞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죄인의 등불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죄인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이 철저하게 썩어 빠지고 어두워 빠진 우리 영혼을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한 대로 맞지 않아. 하여튼 과거에 예수 믿는 거 비웃고 하나님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한 대로 여러분에게 때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맞으시고 우리는 마장마땅한 짓거리를 했지만 안 맞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음식이 아니라 이 성찬이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약한 게 강해지고 병든 게 떠나가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 자, 뭘로 봐야 돼요?